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환영하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평안을 빕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던 말씀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의 채널 중에 그 미술 작품을 소개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광고나 또 생활용품이나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컵, 생활용품, 이런 문구류나 이런 것들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그런 미술 작품들, 잘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작품들을 방송에서 돋보기로 구석구석 살펴서 설명하는 듯 확대해 주면서 그렇게 해설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채널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사건의 한 장면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쉽게 배우고 잘 안다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아니면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지금까지 오병이어와 관련된 캐릭터를 서로 선물로 주고 받았을 법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대중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 그 익숙한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 어쩌면 왜곡된 모습으로 담겨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5장에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리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을 앓았던 병자를 잘 아실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고치신 이후에 오늘 6장을 보면은 서두에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일명 베세다라고 불리는데 그곳은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해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쉴 틈 없는 사역 때문에 많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쉬시려고 그런 베세다로 이동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에서 대중을 피해 도망을 왔는데 그 대중들의 일부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동태를 살펴보고는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서 이곳까지 쫓아왔다는 내용이 또한 그 증거가 되기도 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뭔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마술 같은 그런 기적들, 일전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그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보고 어쩌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 삶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박을 꿈꾸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왔던 무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따랐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가 그렇게 처절한 모습을 당했을 때 그 많은 큰 무리는 그를 떠났고 또 그를 저주했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예수가 아니라 그가 나타낸 온갖 표적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때가 유대월 즈음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월 즈음이라고 여기저기서 유대월 즈음에는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성지순례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는 길목에 오늘 배경이 되는 베세다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였던 큰 무리는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던 여행객들도 같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를 마침이라는 강조점을 둬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나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이동을 해서 베세다에 왔을 뿐인데 우연히도 그때가 6월절 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는 우연은 없기에 그가 또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필연적인 일을 하고 계심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족적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이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중요성은요, 그 성경에서 일어난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잘만 살펴봐도 유월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월절의 근간이 되는 구약 시대의 첫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파라다이스의 땅으로, 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되는 과정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월절의 특징은 제가 가만 보면서 유월절의 특징,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먹는 의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유월절도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의식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는 먹되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상세한 절차대로 그렇게 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먹는 일의 중요성에서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일지를 대략 짐작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와 관련된 사건들에는 먹는 사건 또한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렇게 성경에서 곳곳에 표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구약에서는 만나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성만찬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먹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를 살펴보면은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어린 양은 예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또한 예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 또한 예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에도 여실 없이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따르던 사람들은 적어도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면 잠실 야구장이 대략 2만 5천 명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이 거의 꽉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덧 식사 때가 되어서 그들이 배고픔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영의 양식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육체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채워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육신의 필요도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벳세다 지역은 소작농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그 다음에 빈민촌이었던 지역이에요.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거나 여행객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거의 식사를 자기가 챙겨서 먹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내용이, 빌립아,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냥 보내기에는 불쌍하니까 너가 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다 아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빌립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지만 스스로 이 과정을 직면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다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험은 상당히 파괴적이고 또한 망가뜨리고 또 후퇴하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시험은 성장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게 하는, 세워가는 그러한 훈련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후자가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시험하실 때 절대로 한 번도 앞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없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당하는 시험을 당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저주 같은 인생을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확대되면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나를 미혹하거나 파괴하는 시험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욥처럼 내 객관적인 삶은 피폐해지고 파괴당하면서 추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여전히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 안에서 모든 시험은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끝날 때에 삶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도가 그 문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 주셨을 때 이미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정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당하는 주체는 빌립과 안드레를 넘어서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빠르게 계산을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200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꼬박 일한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1년치의 연봉이 오늘 2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입니다라고 말한 수치는 정확한 수치예요. 근데 이 빌립의 대답에 감춰진 속내를 다시 꺼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무리 큰 기적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방금 일전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일지라도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식량을 나눠줄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면 이런 불가능한 문제를 당했을 때 빌립아, 너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은 그러나 내가 돈만 있으면, 그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적어도 그 돈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빌립은 자신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떻게 보일까요?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아이가 우리에게 마치 어린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로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 쓰인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파이디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로 쓰인 파이다리온은 한 소년, 10대 소년, 보이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데려온 소년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을 소환해야 되는데요. 가끔 예전에 저도 일전에 그 어렸을 때 봤던 영화를 생각해 보면 그 오병이어에 나오는 물고기가요 거의 숭어급이에요.
거의 제 팔뚝만한 물고기를 사람들이 막 갈비 뜯듯이 막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던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빵은 또 어땠어요?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그 파리바게트에서 안 파는 빵, 그 고급스러운 진짜 그 호밀빵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온 떡은 그런 빵이 아니라 빵 종류에서도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그냥 맛없는, 그냥 맛없는 본심이다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빵이 얼마나 맛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제 참 그 맛없는 빵 제일 저질 그 그레이드 제일 밑바닥의 빵이 이 당시 보리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빵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가장 작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물고기예요. 그다 보니까 소금에 절인 정어리 아시나요? 정어리보다 더 작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에 절인 정어리 혹은 그런 물고기 아니면은 건조시킨 물고기 이런 거를 그냥 빵하고 그냥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시나요? 물고기 이런 거 비린내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빵하고 물고기 그냥 소금에 절인 이런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 자체 좀 충격이에요.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는 우리 이미지 속에 있었던 아주 먹을직함 아니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싸구려에 볼품없는 맛 하나 없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이렇게 한 소년의 음식을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찾아 헤맸을지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겠지라면서 그렇게 헤맸었던 안드레의 모습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겨우 발견한 게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였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받아든 안드레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께 드릴 때 주님 겨우 이거 가지고 저 큰 무리에게 얼만큼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관적인 말투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드레의 생각도 빌립하고 그리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식량 좀 구해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한입거리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가장 맛없는 보리빵 작은 5개,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미는 이 안드레의 손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런 빌립과 안드레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기적과 온갖 능력을 발하셨는데 바로 앞전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일으키신 능력을 보이셨는데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일까? 안드레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저 역시 주일학교에서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정말 예수님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와 빌립을 보면요 저 사람 같은 신앙인 되면 안 되지. 저 사람 같은 크리스찬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듣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성도들아 빌립과 안드레 같은 그런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인 되지 말고 또 잘못된 죄자 되지 말고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쓰였다면 여러분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런 크리스찬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쓰였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인류의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진리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인 자기의 배와 그물까지 다 내다버리고 장례까지도 등지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최소한 저보다 우리보다는 더 귀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시간을 초월해서 소망이시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빌립처럼 일찌감치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게 여러모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서로 스스로 위로합니다. 맞습니다. 안드레 역시 초라한 오병이어를 보면서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대하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들판에 새까맣게 앉아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찌감치 이거는 안 돼 라고 일찍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수만 명의 그 까마득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시 오병이어를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민망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반은 의심했지만 반은 믿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그래도 오병이어를 들고 나간 것 아니겠어요? 안드레한테 반이라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안드레가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갔겠습니까? 만약에 그 반이라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안드레가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들이내었을 때 그냥 너나 먹어라.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니? 이렇게 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빈손으로 그는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안드레와 이 빌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믿음이란 온전해야 한다는 신념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외치는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와 실체를 우리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변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순도 99.9%가 아니라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이어야만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가 낳은 믿음의 계보들을 있는 후손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에 성북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제가 금요 예배를 나갔습니다.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서 나오는데 제 앞에 먼저 나오신 남자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가면서 제가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분들이 한참을 기도하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야 열심히 하지. 근데 될까? 라는 게 그들의 얘기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가끔씩 저한테 생각이 나요. 그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신앙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온전한 믿음의 새로운 저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에게 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내내 경험했던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마음보다는 어쩌면 매번 실패와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엎어져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란 반신반의의 신앙으로 정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내가 그런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물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을 반밖에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안드레처럼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반밖에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반쪽짜리 믿음을 들고 민망한 손을 내밀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그 반쪽짜리 믿음이 오늘 제 눈에는 이 오병이어의 한 장면에서 우리의 그 반쪽짜리 믿음이 오병이어로 보였어요. 예수님께 내밀었던 민망한 손에 그 작고 작은 오병이어. 9절 이하로 주님, 이 작고 비천한 음식이 큰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 반신반의하는 안드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더 이상 미련한 신앙인의 대표격인 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과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 그래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는 초조하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해석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던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별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경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렸을 때에 너무 힘든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또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렸을 때 그런 상처, 아픔 때문에 이후에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 자녀들을 항상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또 내가 어딘 불구가 되거나 내가 뭔가 모자른 사람이 되면 남편이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착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의 불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시기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나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 버리실지도 몰라.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 버리실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다라는 그 불안과 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절대 날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을 만난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불안과 의심과 초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생을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처럼 믿음이 적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지배하면서 마치 빌립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예수님께 애써 나가기를, 의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각자의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생업의 문제와 우리 각자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반쪽짜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내 자신에게 그 초라한 오병이어 같은 믿음을 손에 들고 우리 민망한 손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야 내게로 나오라. 그 온전치 못한 믿음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신앙으로 자책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진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안드레아 같은 민망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뒤돌아서서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더욱더 애쓰십시오. 순모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에 더 힘쓰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영적 공동체라 불리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불순물 하나 없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밖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안드레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 반신반의의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에서 신앙인으로 나머지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소망을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소망을 회복하시고 모든 죄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